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장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1일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악수하시면서 스마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스마일은 얼굴 표정으로 자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 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사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래도 반갑고 기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 우리의 만남,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잘 와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율법의 행위로 어떤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좀 뭔가 합격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의 조상인 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고 부름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믿음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 때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역사적으로 더 옛날에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창세 이후로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을 계속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모두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4장 자,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좀 이렇게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럼 누구라도 하나님 가족이 되겠네?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죠? 맞는 면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 가족이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다보다 깊기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졸랐습니다. 상속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을 먼저 주세요. 늘 이렇게 졸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이걸 줬습니다. 처분했습니다. 다 처분해가지고 둘째 아들의 몫을 쥐어줬습니다. 자, 그 아들을 성경에서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다 허비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걸 찾다가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주는 자가 없게 된 상황까지 된 거예요. 비참하게. 그때 이 탕자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나는 재산을 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 돼지 먹이도 못 먹어가지고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는 선하고 풍성한 분이니까 가면 혼날 테고 아들의 위치는 아니더라고 해도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줍니다. 지난 날을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셨을 때 그 탕자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떠난 모든 사람들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의 악과 불신앙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십자가로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탕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언제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예로 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그런 생명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녀가 하나도 없었고 노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봐. 그럼 별이 많지요? 네, 별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별처럼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가 100세예요. 100세 된 노인에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부인 사라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의 몸과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 성도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게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 믿음의 생명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다 책임지시니까 이렇게 막 관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건강이 어떻게 되죠? 안 좋아지죠. 하나님이 쥐고 계셔도 건강 관리하려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생명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자,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인데,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렇게 해줄 줄로 믿고 믿는 사람을 또 의로 여기신대요. 자, 바울은 되게 감사하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좀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불의한데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고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죄를 무시하는 건가? 그냥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받아준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와요. 자, 아버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몽둥이를 들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다시는 못 나가게 하고 버릇을 고쳐줘야지. 이를 갈면서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나 저제나. 아마 아들이니까 알았을 거예요. 이 녀석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도 분명히 얼마 못 가. 다 쓰고 남는 게 없고 어디 가서 뭐 밥도 못 먹을 녀석이야. 그러면 결국 갈 데는 없고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추측 첫 번째입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런 일을 한 자식은 돌 맞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불효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 녀석이 분명히 올 텐데 내가 먼저 봐가지고 빨리 내가 데려와야지. 그 깐깐한 동네 사람들한테 보면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 든 아버지가. 동양에서 어르신은 안 뛰는 거거든요. 체면 문화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서 포옹하고 키스하고 반지를 껴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탕자가 그 지나간 잘못이 없어진 건가요? 여전히 탕자예요. 그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잘못을 뭐 배상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갈 데가 없고 생각나는 게 아버지 집이고 그래서 온 거예요. 예? 불의한 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불의한 탕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탕자와 같은 우리를 탕자로 보고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되고
다시 아들이 되니까 다시 가족으로 회복하시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포옹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마련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음껏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이런 모든 구원의 이런 복잡한 이런 내용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교회는 용서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당신이 그러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제일 큰 이런 잘못을 하고 돌아온 탕자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너 용서하고 받아주면 또 세상에서는 좀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좀 쉽게 여기고 착한 사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로 하나님 백성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의 이런 신앙,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라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 하는 한의원에 갔대요. 가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했습니다. 진맥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그럼요, 제가 예수 믿죠.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다 용서하십시오. 믿음으로 털어내십시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해서 온몸에 것이 한이 돼가지고 화병이 걸렸습니다. 용서해야 마음의 병입니다. 그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다 털어내시는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래도 밉지요. 북한 밉지요. 일본 사람 더 밉지요. 어제 한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토요일날 저녁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못 봐요. 그런 거 하는 거.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런 큰 경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근데 경기 결과를 알 수가 있었어요. 막 무슨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다가 갑자기 우와, 여기가 마치 경기장이 된 것처럼 온 아파트가 완전히 그냥 함성이 들리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우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직감을 했죠. 골을 넣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일전에서 이기는 그 일본 사람 이기는 통쾌한 이걸 나도 맛봐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쾌하면은 안 되는구나. 다른 나라한테 저도 일본한테 지면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전 통쾌하지 않아요. 이제 용서했어요. 이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너무 통쾌하지 마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망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속이 막 풀리는 거예요. 북한도 용서하고, 일본도 용서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용서하고, 우리 아내도 용서하고, 왼수 같은 자식도 용서하고, 그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 사람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이 죽였습니다. 총으로. 한참 때, 아마 학생 때일 거예요. 고등학생 때인가. 근데 그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아들 삼았어요. 양아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가 양아들 삼을 테니까 석방해달라고 탄원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아들 삼았어요. 주위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냐고. 역사의 기록에 뭐 남으려고 하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용서하러 가십니다. 난 더 큰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래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면 용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돼요? 영원히 통쾌한 거죠. 일부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고 백성 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21절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관계를 거두시는 분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가 범죄하고 다 제 갈 길 가고 탕자처럼 떠났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로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백성이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그래서 계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 대신에 재산을 택한 겁니다. 탕자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이야 뭐 있거나 없거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물론 큰 손해지만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속으로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게 붙들으시고 따라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 것을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한번 손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따라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주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많은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용서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나 구약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게 용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에 된 특징이 믿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특징도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런 믿음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요. 귀하게 여겨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권 존중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요. 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해치죠. 시기하죠. 살인하죠. 전쟁하죠. 죽이고라도 뺏으려고 하죠.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평생 가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늘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서로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을 알려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예배하죠.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르려고 하죠.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 위선, 속이는 거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지만 사람의 그 속은 계속 황폐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따르고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아브라함의 특징이 믿음인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도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큰 특징인 믿음이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탕자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가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믿음의 삶으로 또 여겼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에 이런 충만한 믿음의 모습,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가족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믿기에 또 주님께 나옵니다.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 믿음을 또 불의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위에 많은 믿음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만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도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